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수넴성의 한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이 8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니라.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그 엘리사를 강권하여 집에 머물게 하고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는 환대를 합니다. 대접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일회적 접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대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침상, 책상, 의자, 등잔대까지 준비합니다. 엘리사는 그 은혜에 보답하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담담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특별히 당신께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거주하는 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엘리사를 통하여 마침내 그녀가 아들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내일 우리가 같이 또 나눌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8절에 내가 이 사람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적 분별력. 이 수넴 여인은 단순히 낯선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접대한 것이 아니라 그 낯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도우심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는 꼭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일회성 접대가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이 9절,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은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지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엘리사는 이렇게 환대를 받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안식할 공간과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침상도 마련해 주고 책상, 의자, 등잔대 다 마련해 줍니다. 또 안식할 공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순간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만 사라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할 공간을 마련했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 등잔대까지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을 향한 배려이자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라는 것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이것은 성도의 소명인 것입니다. 성도의 소명, 사명이라는 것이죠. 즉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는 수넴 여인은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동기이고 은혜가 바로 자발성을 촉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대로 만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 만족한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걷어가시더라도 할렐루야.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수넴생의 여인이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려와 환대와 접대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인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필요, 아이가 없잖아요. 이제 내일 나눌 말씀입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늙고, 이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작은 헌신조차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다. 결국 성도의 헌신은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소자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정말 소인 같은 남루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보기에는 남루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명으로 받아 사역하는 이들에게 대접하며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복된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